유대 공동체가 유대주의가 흘렀는데 유대주의는 따지고 보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본다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동시에 모든 인류의 조상. 여기는 신앙으로, 여기는 혈통으로.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의 조상이지만은 우리는 신앙으로서 유대인의 조상이다. 여기를 해석이다 이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공로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죄의 문제다 이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면 율법은 행위다. 행위의 율법은 다 지키는 행함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의를 이걸 100% 지킨 사람은 nobody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긴 것은 율법이 전에 믿음, 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창세기는 로마서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왜 그러냐면은 요 행위의를 한 사람은 로마서 4장 4절이요. 행위의를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행함의 의는 일하는 거야. 베이식이 일했단 말이야. 내가 일하는 자는 그 싹을 무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긴다? 보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 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말은 보수라 그랬는데 헬라 말은 빚받기라 해요. 빚받기요. 빚받기.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으니까 내가 지금 빚받는 것입니다. 이게 4장 4절이에요. 4장 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4장 4절은 행위의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것이냐? 빚쟁이로 만드는 거야. 빚쟁이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빚받기, 내가 빚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의는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의로 받을 수 없는데 믿는 것 오고 하나 때문에 의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뭘로? 요것은 유대인에게지만 요거는 모든 민족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가복음 우리 2장 봅시다. 우리 이제 밤에 공부할 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2장 30절 32절까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가서 뭐 말하냐? 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직종을 줘, 직임을.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어디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초로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에 의한 은혜에 의한 하나님께 의. 이 의는 모든 민족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 조상했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누구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를 가지고 달라들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느냐? 우리말로 구원 독점주의에 빠져 있어.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어. 구원 독점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이요? 구원 독점주의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없다. 근데 구원은 항상 특수한 사람에게만 있는 독점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신천지 이단이나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단 들어오고 정통교회하고 항상 이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죠? 지난번에 텔레비 내가 유튜브에 보면은 하시딤이라고 보라고 내가 안 그랬더니 하시딤. 그 사람들은 딱 울타리 쳐놓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갖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항상 비밀 전승이라고 그래. Secret Traditio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끼리만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자기들끼리 독점하면서 비밀리에만 자기들끼리만 나눠 가져. 절대 이것을 보편화시키지 않아. 근데 정통으로 가면은 구원의 소식은 항상 오픈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픈 트래디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크릿 트래디션, 그 다음에 오픈 트래디션이야. 그 오픈 트래디션으로 가면은 바울이 지금 일로 가면은 비밀 전승, 여기는 공개 전승, 비밀 전승, 공개 전승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은 자기들만, 그러니까 비밀, 자기들을 특수라고 그래. 특수, particular, 우리만 다르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특수, 구원 독점주의. 이게 유대인이야. 근데 특수가 아니고 이걸 이제 보편으로 드는 거야. 그래서 구원, 공개 전승. 보편적 구원이야, 이게. 비밀 전승에 있는 보편 구원.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혈통적 조상으로 보느냐, 아브라함을 모든 인류의 신앙적 조상으로 보느냐.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요. 모두에게 구원을 다 베풀어 나가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자, 요걸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 9장으로 갑시다.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자, 저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는 이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연애 편지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로마서를 옛날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연애 편지다. 또 뭐요? 아주 호소, 간절한, 애통한, 애절한 호소문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아주 가슴 아파하는 호소문이요. 여러분 꼭 저처럼 되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호소문이요. 이제 거기 보면 그래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러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서 나와 증거한다.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그는 뭐냐? 내가 나의 형제 2절, 3절에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정도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요 구절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옛날에 강원도 원주의 지학순 주교라고 알겠어요?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지학순 주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첫 설교가 요 구절이에요. 우리가 북녘에 있는 혹은 우리 인권 탄압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그래서 9장 2절을 가지고 3절을 가지고 여기는 3절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미사를 하고 설교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참 우리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대.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으로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그 당시 아픔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나의 형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혈통을 의미해요. 주로 혈통, 전승, 트레디션이야. 옛날 여러분 영화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 봤어요? 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 그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1492년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1492년이 아주 중요한 해요. 1400,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통일 스페인이 된 것입니다. 스페인이 하나로 통일했어. 그리고 1492년에 지금 우리가 현재 스페인에 가가지고 길 걷잖아요. 우리가 올레길에 출발. 산티아고 까미노. 1492년에 산티아고에 있는 그 성당에 가면은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나면은 무엇이 어쩐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까미노라고 그래요. 까미노가 길이요. 산티아고 까미노 순례길. 그걸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이때가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콜럼부스가 제1차 항해를 시작한 것이 149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1495년에 지금 우리가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건너서 가는 그 길을 1495년이요. 그 다음에 1498년에 지금 인도 칼카타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서구가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 다 요 어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해가 1492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종 되죠? 중종이요, 중종. 중종, 세종, 성종, 맞끝, 중종, 요 때예요, 지금. 중종, 선종, 성종. 요때, 그리고 이제, 뒤로 1500년으로 하면 연산군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요때예요, 요때. 이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혈통, 그러니까 요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안 나와, 이런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638년에 회교도한테 멸망이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이 638년에 회교도가 들어와.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예루살렘을 차지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냐?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 제일 많이 도망간 것이 스페인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저쪽 네덜란드 그쪽으로, 화란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화란은 말 그대로 니더예요. 독일어에 니더가 영어에 오면은 언더요, 언더, 아래.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리덜란트,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말이야, 네덜란드란 말이야. 바다 아래에 있는 땅. 그러니까 여기는 무지무지 추워. 그 사람들이 잘 안 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화란에 가면은 드 프리스란 이름이 많아요. 드 프리스. 드는 어디 출신은, 그러니까 드골은 뭐예요? 가을 출신, 드골이요. 그러니까 프리슬란드, 추운 동네 출신. 드 프리스, 화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스. 그러니까 영어에 아주 춥다, 꽁꽁 온다, 프리지드라, 얼다, 아주 춥다. 여기서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건 추운 땅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 못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로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가니까 그걸로 갔어. 그 다음에 또 아주 추운 데로 또 갔어. 그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로 많이 피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러시아 공산혁명이 1917년이지? 17년, 20년.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화국이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따리 싸고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그 보따리 쌀 그 무드렵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전통에서 어긋나지. 왜냐면 러시아 혁명도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영화에 보면은 트래디션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확 나오는 영화에 그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요 어디로 가든지 트래디션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638년 예루살렘이 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로 도망가서 지금 살았어. 그런데 여기가 732년에 스페인이 또 점령당하네.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어, 이제.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회개도 사원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절을 숙이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서 목숨을 유지해. 그리고 나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고 얼마나 이제 눈물로 호흡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 404자입니다. 뭐,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말할지라도 그때 나오는 시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나오고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이 바다를 먹물로 삼고 우리를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그때 나오는 찬송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통일 스페인이 1492년에 딱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거야, 스페인이. 회교도가 다 물러가지고. 회교도가 다 물러가고, 이제는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가. 어디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우크라이나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주의는 이렇게 해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 구심점이 뭐냐면 회당. 회당.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요 세 개를 쭉 지켜오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한 것이야. 바벨론 포로 때부터 쭉 시작했어.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째요? 우리도 많이 흩어졌어. 우리는 가면 일본 사람들은 뭐 만듭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짓고, 중국 사람들은 사당을 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요거 차이요. 사당은 뭐요?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신사도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를 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압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에 수출된 것이 언제냐면 1903년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보냈어요. 요것을 주선한 사람이 되면 알렌 선교사야.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요걸 주선해갖고 보내놓고 하와이에다가 사탕수수 공장 세워놓고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뭐였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간 거야. 여러분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공장, 농장 안 가보시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 헛강 같은 그 집자리,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걸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1903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 인천 어느 교회였더라? 내리교회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이니까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시켜. 그래서 하와이에서 교회당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LA에다가 교육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중간쯤 가면 프레스노라고, 프레스노 가봤는가 몰라요? 그랜드 캐년 가다 오면은 프레스노라고 있어. 거기 큰 농장지. 거기 가서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더라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우리는 간 곳마다 뭘 세우느냐? 한국의 이민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를 전통하는 것, 그럼 우리가 코리아니즘을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코리아니즘 플러스 교회 플러스 코리아니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코리아니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적 코리아니즘이라는 근대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1절까지. 야곱이 어디에서? 약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갖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핵심이 뭐냐면은 약복이라는 말이 흐르는 물이요. 야곱이 그러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무엇을? 재물을, 또 내 부인을, 11자녀를 다 얻으러 흐르는 물에 건너 보냈어.
다 보내버리고 이스라엘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사람. 자기의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능해. 그래서 보편 구원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이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서 이스라엘로. 이것이 9장에서 11장까지 핵심이에요. 유대인에서 이스라엘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그 많던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선택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 가운데 두 아들인데 그 베레스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족보는 선택이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일렉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을 에클레고, 일렉션. 한 사람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우리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다 지금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뭐냐? 뭐요? 하나님이 우리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선택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가 되느냐? 선택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군요 라고 한다 이것이. 누가 선택되느냐? 예정되었으니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1번이다.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뭘 받는다? 은혜에 의해서 의로움을 받는다. 의로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선택해 주시고 나니까 내가 선택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이거는 고백이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은 내가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다 이 학교에 다 오셨을 때에 나를 만날 줄 알고 왔습니까? 그렇잖아. 오니까 만난 거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차 목사 안 만났다면 재미 하나도 없었을 것인데 여기서 참 재밌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정이요. 그러니까 예정은 결국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나 잘라서 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 걸어온 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할 때 뭐라고 하냐, 섭리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예정은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이걸 섭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우리 학교, 우리 영생고 이렇게 선생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없던 믿음이 생겼어. 그러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선택됐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알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쓰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백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예정되셨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이끄셨다. 섭리해 주셨다. 예정은 그러니까 항상 결과적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찾아낸 하나의 큰 발견이에요. 큰 발견이에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를 보면은 여기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셨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계속 선택이 이어지게 하셨다.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 된다. 이거지. 참, 오늘 은혜 많이 받네. 요거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9장으로 다시 갑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독생자 예수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뒤에 요한 1서 맨 마지막 절. 요한 1서 5장 3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들 예수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런 구절은 잘 안 보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더 많이 보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 7, 8.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셨고,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되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하지만은 이제 바울은 드디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몇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2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한 분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분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을 뭘로 낮추면 돼? 신으로 올려보면 돼. 지금 요거 말대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똑같아. 이렇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되기는 돼. 여러분도 지금 다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 물을 놔두면 물이고, 꽁꽁 얼리면 얼음이고, 데우면 수증기가 되고, 다 물이다. 그러면은 아들 예수가 죽으면은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초대교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또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낮춰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한테 신성을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었다. 피조물이지만은 신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혀 다른 신이지. 전혀 다른 신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에게 종속시키는 거지. 밑에다. 하나님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적인 지위를 아버지로부터서 부여받았지만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유도인들이 이해하고, 이건 지금 회교도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회교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신성이 충만한 존재로 하지만은 진짜 신은 알라 하나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교회는 이제 2개를 항상 2가지 생각이 항상 맞다. 요 논쟁을 200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381년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381년에 완성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편하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 한 마디 잘못해갖고 얼마나 죽었는데 무지무지 죽었어. 많이 죽였습니다. 지금은 뭐 별말을 해도 죽지는 않아 이제. 이제 요런 것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논리적으로 결과를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뭘 받는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됐고, 그래서 나는 구원, 선택은 이꼴 구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용어들, 자,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수동이요. 의로 여겨졌고, 나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고, 수동. 나는 은혜를 받았고, 수동이야. 나는 뭐예요? 선택을 받았고, 요거 구원, 예정 받았고, 구원 받았고. 구원에 관계된 모든 단어는 항상 수동이야. 능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논쟁을요, 1620년, 30년, 40년 동안 활활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다에 빠뜨려 죽었는데.
파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지. 예. 보통으로 무서운 사람들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선택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 나주에 가면은 배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배 키우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배꽃이 엄청 많이 나무 하나에 지금 안에 가서 보면 그러면 그 아는 사람 그 배밭에 장로님 가면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탁탁탁탁탁 따불더라고 그렇게 꽃을. 그리고 몇 개만.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어째서 요건 따고 요건 남겨둬요. 그러면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다 있지만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건너가고 건너뛰기 하고 어쩔 것이요. 하나님이 보면 알지. 그런데 그렇게 미운 짓을 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얄미운 야곱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만 좀 하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자 보세요. 에서는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했어. 창세기 26장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이 족장이 되려면, 당시 유대 나라의 족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나사렛 동네의 자기 예수님 요셉의 가족들 이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내가 이제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어머니 가문의 이름이 따겠어.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었던 존, 예를 들어서 이눌서, 여러분 이눌서는 알죠? 윌리엄 데이비스, 그 다음에 레놀스예요. 그러면 레놀스는 자기 아버지 가문의 이름이야. 근데 윌리엄은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자기 조상 중에 윌리엄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어머니의 조상 중에 데이비스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 쪽 조상 한 사람, 어머니 조상 쪽 한 사람, 그리고 자기 가문의 이름. 그래서 윌리엄 데이비스 레놀스. 서구 사람들 지금 다 그래. 미국 사람들. 미국, 영국 지금도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양쪽 가문에서 하나씩 가져와. 그래갖고 후손이 가져. 그런데 여기 지금 전주 예수본에 폴 사켓 크레인이거든. 그러면은 구레인 박사예요. 근데 구레인 박사 크레인이 우리 두루미가 크레인이 아니야. 크레인은 패밀리인데 거기 보면 폴이요. 그러니까 폴은 이쪽 집에서 가져오고 사켓은 어머니 쪽에서 가져오고 폴 사켓 크레인 이렇게 해서 구바울. 폴이니까 구바울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구바울 이렇게 됐다. 처음부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 예수님도 아버지 쪽 이름에서 하나, 어머니 쪽에서 이름에서 하나 그래갖고 지어야 돼. 근데 뜬금없이 예수라고 그래놨어.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나중에 요셉은 밉상이야, 밉상. 저거 지 맘대로 하는 놈. 그런데 아들 예수는 더 그래. 그러니까 조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아. 미운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해.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왜 에서가 그렇게 빠졌을까? 에서는 야곱은 차이점이 있어. 야곱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누구를 만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있었어. 그런데 에서는 이쁜 여자의 계시가 계속 있었어. 그래, 아주 중요한 거야. 에서와 야곱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야. 야곱은 하나님 모든 그의 삶의 노정에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가다가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해주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고, 그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지만은 좌우지간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가르쳐주고 가르쳐줬어. 그럼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랬어. 할아버지 야곱도 계속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요 라인은 항상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이요. 그래가지고 삶의 여정을 쭉 이끌어줬어. 근데 에서는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에서의 삶과 행동을 보면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비즈니스 하고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가라. 그러니까 받고 갔다 이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한 말도 않고 따라간 사라가 참 짜네. 성경에 보면 사라가 남편한테 왜, 뭐 때문에, 이거 질문해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너 그거 알아야 돼. 내가 그 말 한 것은 그만 남편한테 복종하시오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고, 사라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남편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지시하신 것으로 깨닫고 같이 묵묵히 따라가는 사라. 나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 우리 각시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 결혼해가지고 목사 될 때까지, 목사 된 후로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은 이사한 것이 다 나오잖아요. 초본을 떼면. 근데 한 장 떼고 2장 절반까지 이사했더라고. 이사를. 한 장 앞장 다 이사. 뒷장 절반까지 이사 주소지가 계속 변했더라고. 그만큼 이사된 게 있어. 근데 찍소리 안 했어. 왜 된 거예요, 그것이? 주인. 예? 주인이시나요? 이거 아직도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아직도 구닥다리. 전주 이씨 집안의 이씨야. 그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선택받을 여자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쭉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선택은 선택받을 만한 행동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학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한 우리 제자 목사 한 5,000명 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속으로 야, 나 잘하겠다. 근데 가서 보면 못 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좀 허겄냐? 근데 가서 무지 잘하고 있어. 진짜요. 그래. 아유, 이거 어째서 잘할까? 하고 보니까 목사 새끼든지 아니면 장로 새끼든지 처갓집에 또
목사 집안이든지 장로 집안, 하여튼 새벽마다 울고불고 기도하는 기도가 쌓이고 분명히 그래. 알게 모두 그래. 분명히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지 맘대로 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딱 그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갖고 사람 되어갖고 잘해. 내가 지난주 밤에 영광에 있는 제자 목사 모처럼 오라 그러더라고. 지가 이제 그 사이에 막 굴곡이만 해. 다니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목사 되었다고 시험 대놓고 안 가고 또 가서 공장에 가서 또 기아 자동차에서 일도 하고 10몇 년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갖고 지금 목사 사역은 이제 22년째 됐어. 자기가 이제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가서 보니까 무척 잘하고 있어. 엄청 잘해.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막 돌았기 때문에, 곁길로 갔기 때문에 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허허 웃고 잘해. 아주 잘해. 그래서 그 교회는 가면은 3년 안에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지금 22년째 있는 거야. 아주 잘해. 그 교회에 딱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삥삥 돌려갖고 딱 갖다 놓으니까 그거 잘해. 그래서 내가 보고 너를 본 게 꼭 그랬다 그러고 왔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 같다. 결국은 다 돌고 돌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군요. 그래서 내가 믿음도 가졌고 은혜로 되었고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랬겠지. 예?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역시 그랬겠지.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조상들도 보니까 역시 잘못이 없는 건 아니고 수없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구나 하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까지는 나는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신앙 이력서를 자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에서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됐군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은혜라고 말하고 거기서 예정이라는 말로 할 뿐이야. 아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